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정말 열심히 응원했고, 그리고 정말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장전까지 2번이나 갔고 아주 극적으로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4강에서 이렇게 탈락하고 마는 아주 아쉬운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안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4강전 전날도 이렇게 선수들이 다툼이 있었고 주먹 다짐이 있었고 또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는 형들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또 사과문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응원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했건만 팀이 축구라는 경기가 단체전 아닙니까?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한 사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국가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선수들 가지고 우승 못하면은 그건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스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타 선수들이 팀원이 되기 위해서,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그 누구도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단체 스포츠인 이 축구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반전에 축구를 경기를 봤는데 어쩜 그렇게 패스가 서로 안 맞는지, 슈팅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 만난 선수들처럼 발이 안 맞고 패스가 안 되고,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스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큰 짐을 진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정말 교회 안에도 정말 뛰어난 은사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예선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토너먼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결승까지도 못 가고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축구 경기가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이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통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배경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좀 더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요청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도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믿음을 강구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구할 것도 많을 텐데 믿음을 구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제법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자식들이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부귀도 건강도 구하지 않고 성공도 구하지 않고 단지 더 큰 믿음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필 내가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을 실족해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7번 용서하기는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일천한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 부끄러워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용서의 분량도 커지고 사랑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게 된 것이고,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철저한 종의 마음이고 종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종의 자세는요, 어떠한 보상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종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지위,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리는 종업원들이나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입니다. 노예라는 얘기예요. 본문에도 보면 종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주인이 특별히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배고프다고 해서 주인이 밥상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모든 시중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어떠한 사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건 정말 부당한 대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종, 그래 일했으니까 너 먼저 배고프니까 먹어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굶으면서 말이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그 이후에야 밥을 먹어야 한다.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인의 그런 종을 향한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설사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해도 아유 주인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스스로 칭할 때 그 종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 혹은 직원이 아니라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잘 대접해주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잘했다고 한마디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격려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 하나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했다면 이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대접해 주거나 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 오히려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제 기억으로는 그 전주에 이름 없는 천사 이야기가 많이 거의 매년 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익명의 기부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2000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까지도 그냥 누군지 밝히지 않고 주민센터 앞에 탁 던져놓고 말이죠. 그렇게 기부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억 가까운 돈을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기부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간 돈을 도둑놈이 훔쳐가가지고 그 도둑놈 잡느라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종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수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하죠. 안 섭섭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섭섭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내야 우리가 비로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마음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투쟁이죠. 그러한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면 망하는 거고,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어떤 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의 본성,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스스로 싸워 이기시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종의 자세는요, 정해진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주인들이 종을 어떻게 다루었고 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그렇지, 주인은 그렇고 종은 그런 거지 라고 아마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한 가지 일을 마쳤다고 해서 일에 대하여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밭일이 끝났으니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을 거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시중도 들어야 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 먹이도 주어야 합니다. 종에게는 정해진 일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만 하면 쉬어도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가장 큰 희생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한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영화를 보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명이 소생시킬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코마 상태에 빠진 아들의 심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에게 주고
아들, 사고 난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내 아들의 심장을 누가 이식받았는지를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들의 심장을 볼 수는 없지만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아들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알아봐가지고 드디어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너 우리 아들 심장 네가 이식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러면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그 아이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멀리서 그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어머니가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누군가 다른 또 아이를 괴롭히고 그러는 장면을 이 어머니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나서지도 못하면서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그 영화에 그려집니다. 뭡니까 여러분?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니? 왜 그렇게 사니? 마치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 마냥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던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도려내어 오늘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한들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 목도 좀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내 욕망도 좀 채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아들의 심장을 내어준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수고하고서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내 마음대로 일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일을 쉬거나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정해진 일이 따로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 그리고 더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충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종의 자세는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주인의 것일 뿐입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지만 그 농기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사례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사례로 받았으니 마땅히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속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인에게서 위탁받았을 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 내놓아라, 내가 이것 좀 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혹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와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다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막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만고만하고 다들 가난했지요. 당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학교는 요즘과 달리 항상 미달이었습니다. 요즘에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 간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성도들도 있는 중에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머리에 쪽을 찔 때 쓰던 비녀를 헌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뽑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의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요구합니다. 교권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와 권사와 집사, 임직자들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그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급기야 교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부흥의 시작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온통 주인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이 사도들의 요구에 오늘 주님은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겸손히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예선 탈락할지도 몰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